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곧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또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5월 중순쯤에는 얼굴 뵐 수 있도록 그래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얼굴을 대면해서 또 계시록 강의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계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도 같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울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오늘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외국인들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이렇게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그냥 사진은 이제 그 구글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요즘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학생들과 교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마늘 좀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왜요? 이러니까 마늘 먹고 우리 사람 돼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막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단군 신화를 잘 아니까 이렇게 마늘 먹고 사람 돼야 된다 이런 인지가 있는데, 외국인에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느냐?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내용들은 계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요소나 그리고 숫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좀 보기엔 조금 난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난해한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난해한가라고 질문한다면, 특별히 유대인을 넘어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난해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이제 인재앙에 1, 2, 3, 4 네 가지의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고,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었었는데 뗄 때마다 이제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백마, 홍마, 흑마, 청마 이렇게 네 가지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말들의 그 얘기가 왜 인을 뗄 때 등장했는지에 대한 우리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약을 지내왔던 백성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적어도 2000년 전, 많게는 4, 5천년 전에 써졌던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 조선 왕조의 얘기도 오늘날 문학적인 기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과 정치 현상, 그리고 그 시대의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볼 수 없듯이, 물론 성경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져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문화적 브릿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교가 없이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을 부단하게 읽으시되 이런 공부나 아니면 스스로도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성경적 문화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넓어지면 성경이 조금 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은 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분명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네 가지 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스가랴서의 예언이었을 겁니다. 스가랴서 1장에 보게 되면요,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 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8절을 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계시를 받게 될 때 이런 얘기했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이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핵심은 이거예요. 이 네 가지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15절에 여러 나라를 이 네 말로 심판하겠다. 그리고 16절에 심판 가운데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래서 목물줄로 너희를 두르고, 그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해주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내 말이라는 얘기가, 이 색깔이 있는 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구나라는 인지를 먼저 가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이제 심판을 볼 때마다 무서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인해 재앙을 보지만은 인해 재앙에도 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공포나 특별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영화나 다른 소설을 통하여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이 많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공포.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공포의 장면들은 실제로 공포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말을 통한 심판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도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이해하며 우리 신앙의 정진을 삼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스가랴의 고백처럼 승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결과로 도출된다 할 때,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어질 승리를 기대함을 통하여 오히려 이 가운데 진정한 승리의 전쟁을 치러감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맛봐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하더라도 계시록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먼저 이 재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7인 재앙을 다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을 보게 될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인의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시리즈가 아닙니다.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나팔 재앙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인해 재앙이 끝나면 나팔 재앙이 또 오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 또 대접 재앙이 와가지고 우리를 뭐 재앙의 쓰나미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다뤄서 성도들이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또 이단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아니에요. 이 모든 재앙은 하나의 시작과 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인 재앙 전부가 7번의 인이 떼질 때 세상은 정말로 끝나요. 하나로 완결이 됩니다. 근데 왜 두세 번을 반복해 주시는가? 다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게 참 재밌거든요. 이게 계시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보실 때 7인을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땅 4분의 1이 1의 권세를 얻어서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나팔 재앙이 끝날 때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대접 재앙이 끝났을 때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이 계시록은
불신자들을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재앙을 볼 때 세상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돈을 돌이킬 때 이제 반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긴장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세다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마라나타 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재앙이에요. 같은 재앙을 여러 측면에서 본 거지만은 핵심은 처음에 조금 더 온화하게, 그러나 실제로 모든 재앙은 같은 목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강렬하게,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이었다 하면, 그러나 똑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긴장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은 긴장입니다. 무단하게 안식과 평온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 공생애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캔코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인으로 긴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과 저항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세상을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과 손잡을지 않을까? 때로는 손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성도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쉴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너무 많이 쉬셔서는 안 돼요. 캔코에 여러분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 가운데서 긴장하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셔야죠. 그래야 최후 승리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계시록이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핵심적인 또 4가지 재앙, 이 인재앙 중에서 말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며 우리 신앙을 한 번 더 가름해 봅시다. 먼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6장 1절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는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오라. 이게 먼저 계시의 심판의 계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라는 거예요. 재앙의 참을 의미는 다가오라는 거예요. 가라가 아닙니다. 오라. 이 재앙을 통하여 성도요 주님께 더 다가오라.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께 더 달라붙어라. 나에게 오라. 이게 계시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4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주님께 다가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왜 다가가야 되는가? 첫 번째 백마가 등장합니다. 흰말을 튼 자가 이제 2절에 등장하지요. 여기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백마가 또 등장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 같은 여러분과 같은 수요일에 19장을 이제 보고 또 백마를 보게 되고, 그때 19장에 나오는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근데 여기 나중에 19장 이제 한 30주 후의 얘기인데, 20주 정도 후의 얘기인데, 그때 백마는요, 실제로 말을 상징으로 보이기보다는 낙이 타신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건 나중에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마를 탄다는 느낌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 실제로 어떤 왕이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계식 차원이죠. 계식은 뭡니까?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에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셨던 분이시고 나귀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시죠. 스가랴의 고백처럼. 그런데 그 주님이 계시의 문이 다시 열렸을 때 나귀가 백마였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세상처럼 백마 타고 로마 군대처럼 칼로 무자비하게 자르면서 진정한 승리가 여기 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은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 그것이 백마였다.
그게 진짜 승리였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칼은요, 겸손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그 왕의 이름이에요. 진실과 공의,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그 겸손에서 나온다는 가르쳐주죠. 교회는 백마를 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백마를 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6장에서도 백마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내용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진행 상황을 볼 때 이 백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신 분인데, 그 인을 떼신 분이 또 말을 탄단 말이가라고 해석할 때 그것도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마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공식처럼 도입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만에서 해석하기도 하죠. 이 백마는 그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는, 왜냐하면 네 가지 재앙이, 지금 네 가지 말이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말만 긍정적이고 나머지 세 가지 말이 그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백마는 로마의 팍스 로마, 그러니까 가짜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좋은 해석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해석이고 우리 개혁 신앙에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 번째 해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이제 첫 싸움이 시작됩니다. 첫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백마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무엇과의 싸움인가? 이 즉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첫 시작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백마가 등장하잖아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진짜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탄 말은 그 힘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로 인하여 겸손의 나귀를 보게 해주는 그런 이제 상징적 도구가 되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백마를 타는 거죠. 그러면서 하얀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권세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쥐고 있어요. 활을 쥐어서 사람을 사냥하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제 포장하죠. 가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인이 딱 떼지자마자 속임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미혹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두 제자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가 대립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좌편과 우편에 대한 시비였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이제 들어가셔서 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준 나라요, 그 섬김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속이 일어나는 나라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나중에 좌의정할 겁니다. 우의정할 겁니다. 이제 당신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한 자리 주십시오. 그 치열한 다툼 속에서 최후의 만찬까지 갑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나는 너희에게 그 나라를 떠나버리고 온전하게 서로가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의 나라를 허락하기 위해 내가 너희 대신 너희 죗값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기 위한 백마. 그게 첫 번째 비추죠. 근데 이게 메시아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구속의 메시아와 함께 우리는 세상의 두 번째 메시아와 또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 이게 우리를 만족시켜준다 생각하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떠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당할 줄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손에 쥐고 이렇게 바둥바둥 하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그 백마가 여러분의 천국까지 인도해 줄 거라 생각합니까? 계시록이 그걸 처음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아무리 화려한 백마를 타고 금관을 쓰고 있고 활을 들고 있어도 속으면 안 된다. 진짜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타고 오셨다.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단의 상징들이나 그리고 개수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지만 이만희가 백마 타고 있고 뭐 이단들인데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백마 타기도 하고 이런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또 등장하기도 했고 이런 이제 사실 뭐 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힘의 상징으로 보이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흰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싶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낙이 타신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 탄 말까지도 내려오기를 바라야 되는 자들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첫 번째 흰색 말 속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딱 뗍니다. 그러니까 말이 또 등장을 해요.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흰색 말. 정말 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희다라고 생각하게 쫓주는 우리의 그런 탐심 보여줬어요. 두 번째 뭡니까? 붉은 걸 보여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열망, 욕망, 타오르는 무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그 나오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이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게 되는. 두 번째 말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죠. 감정의 가장 큰 것, 이 화. 여러분 사실 흰 말을 쫓는 자들은요 붉은 말을 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흰 말이 추구하는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붉은 말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자르고 쳐내고 내가 가장 앞섬을 보임을 통하여 나의 불타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해주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을 부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묽은 걸요. 그의 피로 그의 더 불타는 붉은 피로 씻어내리세요. 우리 인간의 그 추악한 그 뜨거움을 우리의 욕망을 예수의 피가 덮임을 통하여 더 붉은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죠. 여러분 19장에 보면 이제 백마탄 예수님이 등장할 때요. 실제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귀를 모티브로 보게 만드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붉은 피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뒤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쫓음을 통하여 세마포 흰옷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백마를 탄 자가 첫 번째 나가며 두 번째 붉은 말, 정열, 열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없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가덕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요 허망함과 무너짐과 눈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 번째 말을 뗐을 때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검은 말은 이제 실존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지요. 자, 손에 저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데나리온 보른 석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죠. 첫 번째 이제 백마, 그리고 두 번째 홍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흑마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말을 쫓기 시작하며 세 번째 이게 이제 시작됩니다.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세 번째 뭡니까? 이 검은 말 그대로 그냥 검은 거예요. 사실 소망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이 까맣게 보이는 세상인데 이게 근원이 뭐냐?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밀과 보리는요 어마어마한 가치로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구입을 못할 정도로 뭐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데나리온 이거를 한 데나리온을 줘도 이거 뭐 조금 구할까 말까 하는데 실제로 무슨 얘기합니까? 감람노와 포도주는 절대 해치지 마라. 사치품은 소유하고 있으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여실없이 보여줄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흰 말을 타길 원하고 그래서 붉은 말이 되려고 했던 인류는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치품들이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독점과 욕심으로 일관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절대 빈곤과 부의 양극화가 백마를 쫓았던 인류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진 바랄라의 책을 보니까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사기 중에 하나가 농사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경혁명은 인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죠. 저 동의합니다. 같이 모여서 어찌 보면 더 많은 것들의 도시 문화를 이루어서 더 풍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농경사회에 또 들어가서 노동 집착력으로 생겼지만은 실제로 행복이 없어진 거죠. 인류는 속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검은 말입니다. 흰 말을 쫓고 붉은 말이 생기면 결국 흑마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결국 흑마가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사망이죠. 청황색 말은 그 말 그대로 이렇게 파리한 거 아닙니까? 뭐 흑사병 걸린 환자처럼 파리한 건데, 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민낯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빈곤의 문제와 함께 이 기근과 고통의 문제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로 통하여 제3세계 빈곤자들을 먹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수요와 경제 원로를 인해서 만약 그것이 매출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3세계 안 주죠. 바다에 버리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에게 수입원이기 때문에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결국 이 땅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 안 됐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자기 안에서 좀 해결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뭐 마스크나 이런 의료 장비를 가지고 지금 한몫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경제 논리를 서로가 지금 접근하고 있고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겸손의 나귀를 타신 그 모습과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외에 이 모든 것을 뒤집을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게 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백마, 홍마, 그리고 흑마, 청마 인류 역사상 없은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어느 한 시점에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얘기하고 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점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얘기할 때 종말로 형제들아 이때 종말이 말 그대로 종말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그날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이 시간들은 말 그대로 오라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짐승이 오라! 한 짐승이 얘기해 주죠. 오라! 이 시대는 주님께 더 달려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때 네 가지 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흐름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냐? 오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대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 정치, 경제, 그리고 뭐 철학, 그리고 이념, 이데올로기 그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나라 사상밖에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인정한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백마를 쫓지 않아도 홍마가 되지 않아도 흑마가 없어도 그리고 청마로 인하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뢰의 대상, 영원한 생명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 말을 해야죠. 그 말.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요. 성도여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성도여 변화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승천한 인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와 에녹. 자, 에녹을 보니까 창세기 5장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무두셀라 이제 다음 그림을 딱 보시면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 창 잡은 자, 창을 던지는 자 뭐 이런 뜻이랍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제 마지막 지킴이. 여러분 창 잡은 자라는 것은요. 그 성문을 지킨 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창 잡은 자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자체가 계시적 차원이기도 할 건데 이제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정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에녹이. 사실 그 전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60세 이전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같이 이 계시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듣고 있잖아요. 주님밖에 답이 없다고 듣고 있잖아요. 에녹이 그걸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어떻게 사느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합니다. 그가 동행하게 된 것은 뭐 축복의 은혜, 뭐 물질의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세상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 결국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은 사그라지고 사라질 것이고 진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거 알고 나서 에녹은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 쫓아요. 그 불의의 세계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돼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후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다시 구원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말이 뛰어놀고 있는 캠코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도 이 네 가지 말이 다 뛰어놀고 있어요. 그때 그 말들이 잘못됐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진짜라고 말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질 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우리 켄고 선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함입니다. 오라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거꾸로 가고 있는 자들, 저 네 가지 말이 좋아서 쫓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나 나중에 파이하게 인생 마칠 자들을 향하여 아니다. 내 삶을 통하여 보여라는 겁니다. 그래 안 해도 나 웃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도 행복하다. 왜? 내 생명 예수 거니까. 나는 그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다. 그 말 하나 읽습니다. 사랑 우리 켄고 선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파묻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그래서 켄코를 책임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